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와 쉼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퍼스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바라고 소망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퍼스트 우리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퍼스트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영혼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문제들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퍼스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없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죄를, 알면서도 지은 죄를, 절대 순종을 못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잘못한 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나 하나님께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외에 나와 살다 보니 얼마나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는지, 기도하는 자들이 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어느 나라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한 나라를 성장시켜 주셔서 동방이 예루살렘이 되길 소망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의 아픔을 안고 지금도 북한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 동원되어서 머나먼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죽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영혼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합니다. 아직 주님을 부인하는 저희들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퍼스 우리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수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잘 전수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만이 이 세상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양진현, 고혜진, 양동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지원 지사님 조카분들도 여기 오셨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식사 자리에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양육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1대1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번에도 이제 생명의 삶을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코스가 생명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수료를 하셨는데 아직 수료를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번에 자원하셔서 함께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확한 일정은 우리가 1대 양육자가 이렇게 모집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팀에서 저번 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마들렌을 판매합니다. 맛있는 쿠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문서를 작성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우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내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때는 허유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한테 귀한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아버지 노력하며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적의 후의 손자 우리의 아들 살림이 지은 노 제단에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이슬로 번제를 드렸다. 그날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무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특별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주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방학이고 또 휴가철일 때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상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의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요, 두통이 있고요, 소화불량이 있어요. 난데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여기까지. 불면증이 있어요. 심해지면.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좀 우울감이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당장은 몸에서 열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정답이 나왔나요? 특히 이 병이 전 세계 중에 한국인에게 되게 특화된 병이랍니다. 모른 채로. 자, 이 병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병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과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한국말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병. 외국 사람이 읽었을 때는, 찾아서 읽었을 때는. 근데 정말 제가 주목했던 거는 한국말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등재가 안 되면 좋은데 얼마나 이것이 한국에서 유명하고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한국말 그대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 정답은 화병 맞습니다. 혹시 화병 걸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병이 언제 생깁니까? 화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하지 않을 때 걸리는 병이 아닐까 싶어요. 뭐 부부 사이에, 뭐 부모와 자녀와 또 주위에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통하지 않을 때 이 증상이 생기면서 증상이 심해지면 화병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하는 거 반대, 불통. 여러분, 불통이 무엇입니까? 통하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내 의견과 네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을 계속 자기 의견만 주장을 한다면 절대 통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양보가 없으면 불통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만 한다면, 내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절대 관계 속에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불통한다는 것의 반대는 소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트일소에 통할 통. 막혀있는 것을 열어서 통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나 생각이 막힘없이 잘 전달되고 이해되는 상태를 소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 잘 하시고 계십니까?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함께하는 시간만 많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말하고 이렇게 서로가 공감해주면서 서로 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맞추어 나가고 맞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게 발전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막힌 곳이 뚫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통의 길이 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합시다. 예. 부부끼리 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했으며 또 하나님과 통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보면요,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000마리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1000마리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뭐 수십 마리, 많아봐야 뭐 100마리 정도 이렇게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1000마리의 양을 올려드린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타는 냄새가 온 그 제단 위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 그 제물만 봐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퍼스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세요.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소통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럼 솔로몬만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줄게. 넌 이렇게 해. 사실 이렇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에게는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줄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녀 손주를 볼 때 그 눈빛 아십니까? 눈빛 아세요? 그 손녀 손주를 바라볼 때 이미 주머니에 준비를 해가요. 뭘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시라면 손녀 손주를 만날 때 뭘 준비하세요? 주머니에 사탕? 요즘 시대에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사탕 이런 거 말고 지폐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손주를 바라보면서 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 시각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기뻤으면 솔로몬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 주고 싶어서 가득 찬 눈빛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뭘 해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퍼스널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면요 그냥 주고 싶으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에 다가와서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여보 이번에 생일인데 여보 뭐 받고 싶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떨구시네요. 그런 질문도 하고 사십시오. 자, 그런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여보 저는 항상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고 싶은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뭐 친구라든지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우리 집사님 뭐 이번에 우리 세원들이 뭐 중에서 생일인데 뭐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막내한테 또 사랑의 눈빛으로 저희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얘들아 크리스마스 때 뭐 받고 싶어? 선물 뭐 받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리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그래서 그 순간에 잘못 물어봤구나.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후회를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대답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의 금전적인 능력하고 나와의 관계를 곱하게 되면 바랄 수 있는 선물의 적정성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물어보는 사람의 금전적인 어떤 능력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를 곱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바랄 수 있는 선물의 적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야 이번에 생일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는 나랑 너무 친한 친구니까 베스트 프렌드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퍼스에 와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뭐 집도 사고 뭐 잘 나가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야 뭐 큰 거는 뭐 친구끼리 뭐 그런 거 해. 큰 거 말고 그냥 한국행 티켓 하나 끊어주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될 그날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날이 될 수 있겠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떤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까?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판결을 위해서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왕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판결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특별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체절명의 찬스고 기회잖아요. 그때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지 이성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벌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도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들, 그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나름대로 자기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이미 잘 정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고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다가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더듬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솔로몬처럼 찾아오신다면 더 말할 수 없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길을 걸어가거나 말씀을 읽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혹은 지금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질문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혼자 골방에 앉아서 삶의 정말 무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냐고 내 속에 분노와 원망만 가득히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의 본문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의 지혜와 지식을 들어야 됩니까? 이 듣는 마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자기가 부와 명예와 사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사단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그냥 넘어가 버린 사람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것이 아닙니다. 들렸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의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그만 흔들려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니까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시편 2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 여러분, 주야, 낮과 밤, 그 사이에 하루가 있잖아요. 그것은 낮과 밤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모세오경, 그죠? 우리가 지금 1월 한 달 만에, 한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어갑니다. 그죠?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전에 신방 갔더니만 기도 제목을 여쭤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올해 성경 읽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강과 여러 가지를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 읽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에 상당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 올 한 해는 작년까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좀 소홀히 했지만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올려드리는 그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초반부에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시고 질문하시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장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기쁘고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지 않습니까? 넘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일터로 나가실 때,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시간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했던 솔로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는 덤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엑스트라 덤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덤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플러스 알파 엑스트라, 그것을 받아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퍼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할 때 어떤 기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통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자녀와 부모가 통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우리 셀원들 이제 친한 사이가 되셔서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할 때 가장 행복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과 솔로몬이 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 더불어 축복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구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통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놀라우신 축복을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2025년에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그렇게 정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까? 급한 것들,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그 마음이 통한 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고 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불통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버스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바라보아도 전 세계를 바라보아도 여전히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전쟁의 소리와 울음이, 억울함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나의 욕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이 부리짓고 모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버스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의 이웃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고 이 땅을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버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아버지 섬기길 원하는 버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